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 주간의 안부를 묻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얼굴 쳐다보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주의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벌려서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정말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이 그분에게 가기를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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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그 안부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간 또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대표기도에 주님께 올린 말씀처럼 습관적으로 저희들 말씀 듣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는 말씀처럼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기용해 주시고 우리의 묵은 밭을 심령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진리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 심령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뭘까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다. 예배 하나님을 만나다.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어떤 설교를 들었습니까?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것도 할까? 몇 주를 사랑 설교를 들었을까요? 우와! 예, 우리 정문사님 저는 빠졌는데도 딱 기억하고 있어. 5주. 혹시 유튜브 예배는 드렸을까? 감사해요. 들었잖아요. 예. 5주간 우리는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몇 주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뒤에 있는 이 시간이 뭐죠? 예배입니다. 또 주일이면 교회 오는 걸 갖다가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기도도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기도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 열심히 끝났던 찬양, 주의 임재 앞에 잠잠의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봉사도 있습니다. 그죠? 또 그뿐입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있고 성도 사이에 서로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는 교제도 있고 멀리 해외 나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를 향한 선교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맨 앞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예배예요. 뭐다? 예배. 그래서 신앙생활을 말할 때는 예배는 늘 절대적으로 맨 앞자리에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장 가깝게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 존재는 이렇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확인하고 내가 어떤지 알고 다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으면 다른 신앙도 자연스럽게 살아있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예배가 무너지면 기도도 말씀도 봉사도 점점 형식화가 됩니다. 예배가 없는 기도, 예배가 없는 찬양, 예배가 없는 봉사 이거는 뼈가 없는 거예요. 살만 붙어 있는 거예요. 순살 신앙이 순살 치킨이 아니라 순살 신앙, 뼈가 없는 신앙, 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의 계기판을 한번 봅시다. 자동차 계기판, 우리는 다 자동차의 계기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계기판에 어떤 것들이 있죠? 상골 찰리? 계기판 안에 들어가는 것들 뭐가 있지? 속도계 맞습니다. 또 RPM 또 연료계 그죠? 예. 그리고 또 뭐 엔진 상태를 말해주는 경고등 등 여러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 표시들이 제각각이라면 운전자는 몹시 힘들 것입니다. 모아놓은 계기판이 필요하고 운전자는 그 계기판을 보면서 차의 모든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그죠? 그 우리 계기판을 보면서 내 차가 이런 상태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영역이 있지만 예배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따라해 보세요. 영적 계기판이 예배다. 바꿔서 예배는 영적 계기판이다. 계기판을 보면서 우리가 다 하듯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성, 말씀, 기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10이 만점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을까? 5, 6, 7? 계기판은 하나님 바라보는 계기판은 얼마를 가리킬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의지판은 얼마나 될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있나? 어느 정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내 신앙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예배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인 예배를 잘 드리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4주간 선포되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흡수하십시오, 여러분. 스펀지 같은, 물 부으면 스펀지 어떻게 되죠? 다 아주 짝짝 스며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심령이 스펀지가 되길 바래요.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막 흡수가 잘 돼가지고 신앙 성숙과 삶에서 성공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은 이 본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느 여인에게 말한 거죠? 자, 이 본문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면 정기리 권사한테 한 거예요? 아니면 김혜슬 집사님한테 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정답은 다음에 있어서 그죠? 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의 중심은 사마리아가 아니야. 지금 여자가 뭐 때문에 묻는 거죠? 우리 조상은 사마리아라고 하는데 저 남쪽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어디가 진짜 예배 드리는 곳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배의 논쟁을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느냐에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누구에게? 당시 사람들은 예배의 장소를 놓고 논쟁했지요.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지 하나님 받는다고 했고, 남쪽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하나님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따라해보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꾸 주변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찬양은 어땠지? 여러분 오늘 찬양 어땠습니까? 정길이 권사님은 좋았대. 나머지는 다들 아닌가 봐. 오늘 찬양이 어땠지? 목사님 오늘 박자 또 틀렸네. 음정은 왜 저래? 목사님 설교가 오늘 좀 재밌는데? 응? 오늘 나한테 좀 도전이 되는데? 아니 저 사람은 예배 시간 왜 저러고 있어? 왜 이렇게 산만해 저 사람은? 응? 오늘 예배 분위기 어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예배드리는 자세에 속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에 서는 순간 예배의 중심이 흔들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멘. 우리가 배 사람 보고 예배 어때 오늘 기도가 참 은혜로 합니다. 다 좋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이니까. 근데 거기에 너무 매여 있으면 우리 예배의 중심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결혼식 가면 우리가 흔히 요즘 이제 많이 요즘 참 결혼식도 참 거시기해졌어요. 신랑 결혼식장 가가지고 신랑 신부보다 다른 것에 신경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맞나요?
분명히 신랑 신부 축하해주러 갔는데 어떡하죠? 가서 신랑 신부 만나 축하해 신부 저 손주 만나서 축하합니다. 그런 다음에 식당. 고 봐요. 동교수님도 그렇습니까? 밥 먹으러 갑니까?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은 결혼식 하는 젊은 애들 하는 거 별로 이렇게 썩 재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인사하고 간대 하고서 어디 갑니까? 밥 먹으러 갑니다. 혹시 밥 먹으러 안 가면 그래도 결혼식을 봐야지 라고 결혼식에 가가지고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권차님은 결혼식 안에서 결혼식 참석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시 결혼하고 싶어요. 응? 다시 결혼하고 싶어요. 맞다. 나도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결혼식장이 별로여가지고. 그러니까 권차님 결혼식장이 별로였다는 거예요? 하긴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르지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누가 왔지? 누가 왔지? 찾아요. 찾고 오늘 걔 온다고 했는데 왔나? 어디 앉았지? 김철수는 안 그럽니까? 열심히 신랑 좀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또 꽃장식 좀 했는데 돈 많이 썼겠는데? 막 이런단 말이죠. 저 사람 교훈점에서 옷을 저렇게 입었어. 예의가 없구만.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분명히 주민인데도 우리는 거기보다는 다른 데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혼식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죠. 제가 실수된 적이 있어요. 내용은 안 봤어. 밥 먹어간다고. 근데 전화통화하는데 자기 그 자녀 결혼식 뭐 영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지? 나 그냥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음악, 분위기, 설교, 사람들 모습 보면서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다른 데 신경 쓰면 예배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보세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보는 거예요.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는 사랑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 듣고 위로받기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음악을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예배 후에 맛있는 오늘 김혜승 집사님 맛있는 게 다른데 맛있는 거 먹어온 것도 아닙니다. 내 문제에 답을 얻어온 것도 아닙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맞아요. 우리는 사람 보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 듣고 위로받는 것도 온 것도 아니고 그게 중요하지만 또 음악을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음식 먹어온 것도 아니고 내 문제에 답을 얻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배 중에 마음이 흔들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주님, 제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예배 시간에 내 시선을 다시 주님께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말해보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 몸을 예배당에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어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마음은 어디가 있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도 내일 갚아야 할 결제, 돈 갚아야 할 때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다른 사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내 설교가 아니라 저 말씀은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배하는 때는요, 신령과 진정은 내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뭐가?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 컸잖아요. 다 컸는데 어릴 때 말입니다. 어릴 때 저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재국이나 한민이나 수연이가 그 어린이집 다닐 때 그 어버이날 맞이해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려와요. 그림 이제 밖에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 거 이렇게 꽃도 만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그림이 잘 그렸나요? 잘 그렸나요? 어떤 건 이렇게 그림 해놓고 거기다 칠해놓은 삐뚤빼뚤 색깔도 제대로 칠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받으면 부모 어땠습니까?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려왔냐? 라고서 구겨서 버립니까? 아니요. 예쁘다고. 아니죠.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왜 그래요? 그 그림에 예술적 가치는 없어. 그런데 그 안에 아이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꼭꼭 아주 올다가 보관해 두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크면은 올 힘들 때마다 그거 보잖아요. 이렇게. 그죠, 정문사님? 지독하게 못 그린 그 그림, 도화지에 슥슥 그린 그림. 근데 거기에 지연이와 가연이의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그렇습니다. 찬양을 얼마나 잘 부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느냐 완성도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해보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질문해보는 거예요. 오늘 내 몸만 예배당에 온 건 아닌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보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같이. 오늘 내 몸만 아니야. 오늘 내 몸뚱아리만 예배당에 온 건 아닌가?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이상로 제 머릿속에는 축구의 장면만 짝짝짝 있는 거 아닌가? 오늘 땀 흘리면서 유니폼 입고 온 거예요. 예배,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근데 오늘 안타까운 게 요럴 땐 교회에 샤워실이 있으면 참 좋겠어. 옷은 그냥 세수만 막 했는데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 이런 거죠. 내 몸만 몸뚱아리 와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질문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몸은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은 어디 있지? 질문해보는 거예요. 질문해보는 겁니다. 혹시 지난주에 있던 일에 있진 않는가? 돈 문제가 있지 않나? 핸드폰에 가 있지 않는가? 몸뚱아리는 분명히 있는데 나는
마음은 핸드폰에 가 있어, 카톡에 가 있어. 게임에 가 있지는 않는 거.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인터넷에 가 있나? 질문하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가 있나? 동안이 잘 돼야 할 텐데. 아니면 누구에 대한 섭섭함이 원장님 지난주 날 집들게 했어. 가 있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예배 후에 할 일에 가 있지 않는지 내 마음을 자꾸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게 질문의 힘입니다. 질문하다 보면은 내가 교정될 수가 있어요. 예배는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휙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네요. 어제 일, 핸드폰, 게임, 사람, 돈 문제 흩어져 있네요. 오늘 지금 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모아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연약하거든. 예배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참된 예배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다. 만나는 예배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도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예배,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드린 사람에게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재밌었나? 찬양 좋았나? 설교가 좋았나? 이런 것도 의미 있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바로 같이 해봅시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한 번 더 해봅시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형편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져요.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면 배가 방향을 잃기가 쉽죠. 그렇죠. 바람 왔다 갔다 흔들리다 보니까 그때 선장이 야, 저거 왜 이렇게 흔들려? 저거 막 넘어지고 뭐 정신이 없어요. 다 모든 걸 붙잡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다를 바라본다면, 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바라본다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선장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멀리 있는 등대의 불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요.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매일 흔듭니다. 매일 흔듭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만도, 불안도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예배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들 붙잡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은 안 돼. 등대에 불빛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죠. 내 상황이, 내 사정이,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큰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다. 아멘.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 상황이 하나님보다 큰 것이 아니에요. 내 문제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 문제 해결의 방향을 새롭게 잡는 것이에요. 흔들린다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방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끝났을 때 예배를 마치면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하셨는가? 뭐라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난 하나님을 만나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라도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를 용서하라고 하셨다. 하나님 만나는 거 예배를 통해서 오늘 그를 용서하라고 하셨다. 내가 그 문제에 너무 걱정하고 있었다. 하나님 만나면서 응? 다시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었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에게 내가 먼저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 이거다. 하나님 만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난다고 믿음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돌파 이게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작지만 이런 것들 배우고 결심하는 거야. 용서, 걱정에 대한 새로운 시선, 기도에 대한 결심,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걸 깨닫는 거.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뭐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현장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맞죠? 주일날 교회는 흔히 그런 말,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라는 말이 있어요. 주차장은 교회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교회는 주유소가 돼요. 도와서 하나님 만나고, 그죠? 기름 채워. 그리고 다시 어디로?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수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배 시간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 말씀 가지고 어디로 간다? 세상. 어디로 간다? 세상으로,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일터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예배하는가? 사람 봐서는 안 됩니다. 목사 봐서도 안 돼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말보다 목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계속 여러분들은 주목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 두 번째,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뭐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는가? 왜 목사님이 예배 시작 전에 핸드폰을 정리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태도,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자리 옮기지 말라고, 일하지 말라고 할까요?
흐트러지지 않기 위함. 이거 굉장히 구약 제사를 보면 엄격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예배 드릴 때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무엇이 예배를 통해 달라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사람, 찬양, 설교, 내 문제, 내 감정, 아니면 내 욕망, 아니면 하나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 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중요한 말씀의 핵심을 하나님께 가르쳐주시는 말씀의 중심을 잘 내 심령에 가지고 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이제